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 말씀 참 많이 이렇게 들어온 말씀인데, 요 대목에서 참 항상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과 한 유목민 족장의 만남.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유목민 족장이 어떻게 세계의 가장 힘센 왕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며, 또 그 뒤에 이어서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도 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요 대목이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뜯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 참 야곱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야곱을 끝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만드셨고, 또 그를 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붙여주셔서 어떻게 돕게 하셨으며, 그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런 것이 이제 뭐 우리가 한 3,700~800년 뒤에 사나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한참 뒤에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과 또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시죠.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여기 7절의 하반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 말은 그냥 통상적인 인사를 건넸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몇 걸음 더 나아간 통상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바로 입장에서는 귀가 탁 열리며 뭔가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야곱, 유목민 한 족장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가 꾼 꿈을 풀어서 이 이집트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인물, 이 요셉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요셉이 이렇게 대단하고 아주 영특하며 굉장히 신묘막측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아마 바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야곱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만나자마자 지금 이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데요. 주민증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 이때의 이집트 사람들의 기록 같은 것을 면밀히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집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고, 그거는 우리가 발견되는 미라 같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장수하는 것, 특별히 남자가 장수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한 일로, 뭔가 이렇게 신적인 어떤 권능이, 신이 함께 하셔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조금 있다가도 대답을 합니다만 130세나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 바로의 눈에 상당히 신기하게 여겨지면서, 야, 이거 뭔가가 좀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의 나이를 물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 시대의 관습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궁금함 때문에 야곱의 나이를 지금 묻습니다마는 이 야곱이 대답하는 이 대답이 굉장히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숨은 뭔가 이렇게 숨은 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발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정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야곱이 뭐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이 아버지 이삭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데에서 바담 아람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야곱이야말로 또 유목민으로서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정직하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들이 더 참 우리의 흥미를 끕니다. 뭐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30년을 살았으면 얼마 못 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얼마 못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조상들이 산 것에 비하면 얼마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지금 야곱이 단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산 연수가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참 훌륭했는데 내가 그분의 자식으로서 나는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평가하고 있는 그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습니까? 그게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키로수로도 상당히 먼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그 여행을 감히 주도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오다가 이 갈대아 문명과 가나안 문명이 만나서 접경을 이루는 그 지역이 하란인데 그쯤까지만 아버지가 나아가고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후에야 비로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부름을 듣고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온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평생을 거기에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신앙의 용단을 내리고 그렇게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길을 정반대로 다시 도망 나가는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는 그런 신앙의 역행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억센 손길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신앙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정말 긴 여행을 목숨을 걸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를 반대로 돌아 나왔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한 사람이고, 바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덜 살았다, 내가 조금 짧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순종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고된 신앙의 여정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도 가감 없이 거짓 없이 자기 신앙을 객관적으로 자기 살아온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증해 주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구약학자들이 이 말을 자세히 이렇게 좀 풀어서 쓰신 그런 말들이, 연구한 그 연구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에서 이 험자를 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험자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의 사람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저는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기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는 정말 이렇게 수에 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세계의 슈퍼파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자기는 굉장히 악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은혜일 뿐이고,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서 지금 바로를 아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총일 따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의 시작은 겸손이라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희생과 우리를 위하심과 대신하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이 가장 출발하는 출발점, 첫 발걸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은 정말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는 중에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찾으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 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잊어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을 알고 믿고 내 입으로 말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태도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 겸손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이고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이고 참 악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 아니고 성도가 거룩한 삶의 뜻이 없으면 그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겸손함으로 이런 거룩함을 표현해 내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야곱과 다를 바 없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이렇게 야곱이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아주 은근히 돕고 있는 모습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요셉이 바울이란다. 요셉이 야곱의 고백과 간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셉이 앞서 아버지를 바로 앞에 소개하기 전에도 형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보면 먼저 2절을 한번 47장입니다. 같은 장의 2절을 보니까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7절에도 봤지만 요셉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죠.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자, 누가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명령은 바로가 했지만 주는 것은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숨은 역할을 하고 있냐면 형들을 택하고 아버지를 인도하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림자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바로 여기 요셉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한참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서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크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요. 이거 전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뭘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뭐를 성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참 확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락가락했지. 나는 들쭉날쭉했지. 나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나를 전도한 분들이 보여준 그런 좋은 신앙의 모범과 정반대로 갈 때도 있었지. 라고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전부 선물이고 그것도 전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광야길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게 하시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질 것도 우리는 믿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회개도 허락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살겠다고 하는 이 겸손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머리로 붙들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의 걸음을 이 2022년에도 이제 3월에도 4월에도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는 언제 물러갈지 참 암담하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걸어나가는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오랜 130년, 그리고 지금 17년을 이제 이집트에서 더 사는데 이 147년 동안인가를 137년 동안 이날을 이렇게 추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더 선명하게 이루시는데 그 일에 요셉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도록 복 받으려고 뛰어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이 자객으로 씨름꾼으로 레슬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허리가 꺾여 죽게 될 판에 야곱이 참 이상한 말 하는 거 우리가 다 성경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 못 놓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레슬러로 나타나신 자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위 복 다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12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낙대와 무슨 말과 어쩌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때를 이루어서 나눠줘야 할 만큼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다 모아 형한테 뇌물로 바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이거 못 넣습니다. 꼭 복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앞으로 팍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품에 그 씨름꾼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무슨 복을 더 받았어야 했을까요?
이미 복 다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큰 부를 이루고 가족도 엄청나게 큰 가족들 이루고 다 했는데 무슨 복을 더 받았어야 했을까요? 신령한 복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이죠. 사기꾼이 아니라, 형 등쳐먹고 아버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데 내 삶 전체가 들어가도 좋다, 내 목숨이 바쳐져도 좋다라는 고백과 그런 실천이 나올 때까지 다듬어진 사람의 복, 그 복을 달라고, 내가 이거 많이 이루었지만 보니까 이건 복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 그 씨름꾼으로 나타나신, 레슬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품에 폭 하고 안긴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그때 알게 되죠. 아, 진짜 복이 무엇이구나. 어떤 복이 내가 누려야 될 복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도 이게 하룻밤 안에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내 마음에 있는 복, 닳지 않는 복,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복, 강도들이 와서 나를 쳐도 전쟁통에도 잃어버릴 수 없는 복, 이런 난리통에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그 막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복, 그 복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야복강에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 아버지의 온 집과 그 식구까지를 책임지면서 복 주는 사람으로 드디어 이 요셉이 나타나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저기 50장 21절을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내가 다 책임진다고. 다시 한번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2022년이 열려서 벌써 2달이 가고 있는데요. 정말 또 남은 10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도대체 경제는 언제 펴질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잡힐 수 있을지,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데, 우리 마음을 배신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될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친구는 누가 남게 될지, 우리 자식들은 과연 하나님 믿으면서 잘 신앙의 그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마음이 떨리고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월등한 중보자가, 월등한 구세주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세주가, 그 구속자가, 그 구출하시는 분이, 그런 공급자가 이 요셉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런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희망합시다. 조금 더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선대하면서 아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출발되는 모습,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악했습니다. 나는 오락가락했습니다. 나는 믿다 안 믿다 했습니다. 나는 의심하다 믿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안 하다 했습니다. 나는 찬송하다 원망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늘 한 방향으로 늘 저에게 선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서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세주, 월등하신 구세주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또 잘 넘기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희망하고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용기를 갖고 모두 버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순종하신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곱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이방의 왕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 서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야곱이 그렇게 훌륭했다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의 왕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전부 다 이방 왕들로부터 꾸중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속이고 네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내를 후궁으로 취할 뻔하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믿는 자라면서 그러냐? 하고 신란하고 실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참 열등한 삶을 살았고 나는 참 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요셉 덕분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꾸중을 듣고 물러나 나오는데 이 요셉 덕분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2번씩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여기 아까 앞에 요셉의 형 5명이 요셉한테 뽑혀서 바로를 먼저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3번이나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서 절절 기면서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바로 앞에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지만 예수님이 붙드시면 오히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한 신앙의 모습을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붙들림 받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너무 기죽지 말자. 예수님께 더 가서 딱 붙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미국 생활, 이민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